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신명기 32장 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 말씀, 이제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 설 명절을 앞두고 우리 설 명절을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설날은 우리 민족 최대의 고유의 명절이죠. 설이란 새해 첫머리라는 뜻인데 설날을 언제부터 우리 민족의 명절로 여겨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민족 최대의 명절임은 사실입니다. 매년 설이 되면은 3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민족 대이동을 하죠. 평소보다 몇 배의 시간이 걸리고 고생이 되더라도 사람들은 어김없이 고향을 찾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부터인가 이 설의 참된 의미가 상실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감사함이 아니라 의무감 때문에 고향에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설을 연휴 중에 하나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설에 부모님은 남겨두고 자기들만 놀러가는 젊은이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은 어떻게 설 명절을 보내야 할까요? 이럴 때 누구보다도 먼저 성도된 우리가 민족의 아름다운 전통을 지켜야 합니다. 민족 고유의 전통과 문화를 성경적으로 재해석해서 현대화해야 합니다. 기독교 문화가 곧 미국이나 유럽 문화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 문화란 성경의 정신으로 우리 몸에 맞는 문화를 꽃피우는 것입니다. 문화의 세기인 21세기에는 문화를 지배하는 자가 모든 것을 지배한다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앞장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 문화를 만들고 정착시켜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설 문화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므로 성경적인 설 명절을 만들어가고 주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설 명절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단어가 오늘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기억하라라는 단어입니다. 기억하라. 설 명절에는 특별히 부모님의 은덕과 조상의 업적을 기억해야 합니다. 설에 모여서 잡담이나 하고 친척끼리 화투나 하는 것은 세상 문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명절에 부모님과 조상의 역사를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죠.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기억하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 중에 할아버지의 이름과 업적 그리고 유언을 기억하는 자녀가 얼마나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출애굽의 상황에서도 430년 전에 요셉의 유언을 기억하고 출애굽할 당시에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출애굽했습니다. 역사를 모르는 민족, 뿌리를 무시하는 개인에게는 미래는 없습니다. 뿌리를 알려면은 족보를 기억하고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신약 성경에는 족보에 관한 이야기 너무 하지 말아라. 그건 세상적인 것이다. 그런 말도 있지만 그런데 사실 족보는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이 창세기 4장과 5장에서 만드셨어요. 창세기를 쭉 보면은 계속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족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뿌리를 알아봐서 그 뿌리를 이어가면서 더군다나 우리는 신앙의 그런 대를 이어가는 어떤 그런 흐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전통 족보를 계산해서 신앙의 발자취와 가족사가 모두 기록되는 믿음의 족보를 만들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설 명절에는 부모님과 조상의 은덕을 넘어서 에베네셀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5,000년 역사를 이어 새날을 여시고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1년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기에 설을 맞은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있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는 멸망당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함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세운 많은 돌비석과 제단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설 명절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가족만의 방법을 만들어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살아생전에 효도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죽고 나면 조상에게 더 이상 절하지 않습니다. 조상에게 절하는 것이 왜 죄가 됩니까? 돌아가신 분에게 절하는 것은 존경의 표시이지 무슨 신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그럴듯 싶은 말입니다. 그러나 제사는 분명히 우상 숭배예요. 제사를 지내는 이유가 자기 조상이 돌아가신 뒤에 그 영혼이 여기저기 떠돌다가 제삿날이나 무슨 명절날에 찾아와서 후손들이 차려준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하고 그 조상신을 잘 섬겨야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해서 죽은 조상 앞에서 절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죽음 이후에 영혼이 떠도는 것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 앞에서 절하고 숭배하는 자를 우상 숭배하는 자로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진노하시어 징벌하시되 그런 자들뿐 아니라 그 후손 3대 4대까지 벌을 내리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명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단어는 함께 하라입니다. 설 명절은 세대와 공간을 뛰어넘어서 가족끼리, 친족끼리, 이웃끼리 함께 하는 날입니다. 한 지붕 밑에 같이 있다고 해서 함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온 가족이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함께 있는 것이죠. 부모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효는 물질이 아니라 자녀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현금보다는 떡국 한 그릇이라도 같이 먹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이번 설에는 우리도 효부 룻처럼 부모님과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봅시다. 효부 룻의 고백을 따라서 우리도 몸과 마음뿐 아니라 신앙까지도 부모님과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룻기에 이렇게 돼 있죠.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이라는 여인은 이스라엘 집에 시집 와서 신랑이 죽고 그랬을 때 그 시어머니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기꺼이 시어머니의 신앙을 따르겠다고 결단한 그런 여인이죠. 뿐만 아니라 설에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도 함께 해야 합니다. 좋은 음식을 하거나 잔치를 하면은
이웃과 나누는 것이 우리의 풍습입니다. 이런 풍습은 아름다운 우리 문화인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또한 명절이 되면 웃 어른을 찾아뵙고서 인사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절이죠. 웃 어른을 공경하는 것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틴 루터도 친아버지뿐만 아니라 목사님, 선생님, 왕을 아버지같이 여겨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먼저 아름다운 설 문화를 이어감으로 이 사회를 따뜻하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단어는 가르치라입니다. 설에는 특별히 가족의 소중함을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가족이 없으면 나도 없다는 것을 모릅니다. 안타깝게도 부모를 우습게 알고 가족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없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자녀는 독사의 이빨보다 더 날카롭게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족의 소중함과 부모에 대한 감사를 가르치지 않는 것은 자녀를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노아의 아들 함은 가족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부모에게 감사치 않아서 저주받은 경우입니다. 함이 아버지를 소중히 여기고 그 노고에 감사했다면 포도주에 취한 아버지를 치근히 여겼을 것입니다. 우리는 함과는 반대로 아버지를 존중한 셈과 야벳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설날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한 해를 살아가는데 기준이 되는 말씀과 신앙 그리고 예절을 가르칩시다. 다시 말해서 설날 가정예배와 세배의 자리가 자녀에게 가장 큰 교훈을 주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안의 어른에게서 배운 말씀과 예의 범절은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귀하다고 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면 엘리 제사장의 실패를 답습하는 것과 같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두 자녀를 소중히 여긴 나머지 그들의 잘못을 바로잡지 않았어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지게 하느냐. 그 결과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징벌로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 모두 자녀를 바르게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가장 큰 재산을 물려주는 설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은 우리 민족의 장점인 효와 가족 제도를 부흥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좋은 것은 널리 알리고 실천해서 설이 성경적 효의 축제가 되게 합시다. 우리의 설이 효가 있는 설이 될 때 가정이 살고 이 나라와 민족이 살게 됩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 나의 내 집뿐이리. 우리가 잘 아는 홈 스위트 홈 노래 가사죠. 이 유명한 미국 가곡은 미국의 극작가 존 하워드 페인이 쓴 노래말입니다. 가사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세상 그 어떤 화려하고도 편리한 곳보다도 내 집이 최고라는 사실이에요. 가정의 중요한 가치를 일깨운 그의 가사는 수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그는 인생 말년에 알제리에서
미국 영사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31년 후 미국 정부는 군함을 보내 그의 유해를 본국으로 운구해 왔는데 그의 유해가 뉴욕에 도착하던 날 뉴욕시가 생긴 이래 최대의 인파가 몰렸다고 합니다. 수많은 시민들뿐만 아니라 국무위원과 당시 미국 대통령까지 참석해서 그를 추모했다고 합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알린 그의 세계적인 유산의 경의를 표한 것입니다. 세 가지 선물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니 중국 청나라 시대의 한 시골 농부의 이야기입니다. 그에게는 아들 셋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은 도시에서 장사를 해 성공했고, 둘째 아들은 과거의 급제에 신하가 되어 왕궁으로 들어갔습니다. 반면에 막내 아들은 남의 땅을 빌려 소작농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회갑이 되어 세 아들이 무슨 선물을 드려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큰아들은 새 집을 지어드리기로 하고 부인에게 나는 장사로 바쁘니 당신 이 돈으로 아버지에게 멋있는 기아집 한 채를 사드리시오라고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이 출퇴근 때 마차를 타고 다니는데 아버지에게도 같은 마차를 사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둘째 아들 역시 아내에게 나는 업무로 바쁘니 당신이 가서 아버지에게 마차를 사드리세요 라고 했습니다. 회갑날 큰 며느리가 왔습니다. 아범은 안 왔니? 라는 말에 며느리는 아들이 장사로 바빠서 못 왔다고 말하며 집 한 채 살 돈을 드렸습니다. 둘째 며느리도 도착했습니다. 아범은 안 왔니? 라는 아버지의 말에 정사가 바빠서 자기만 왔다고 말하면서 마차를 선물해 드렸습니다. 막내 아들이 뒤늦게 도착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와 손주 셋을 모두 데리고 들어오자 아버지는 버선발로 뛰어나가 얼싸안으며 외쳤습니다. 선물 중에 선물, 내 아들이 왔구나. 고기와 과일 선물도 마음을 표하는데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에게 가장 큰 선물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기와 과일 그리고 가족 한 사람 한 사람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친족과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가장 복된 선물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영원한 안식의 집이 되는 천국의 가족 모두가 함께 입성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더 나아가 우리의 영원한 집이요 본향인 하늘나라를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가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명절이 되어도 딱히 갈 곳도 없고 외롭고 그래서 명절이 되면 무서운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함께 돌아보십시다. 고향 가는 사람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인구의 약 절반 정도가 고향을 떠나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까닭에 명절만 되면 고향을 가는 사람들로 교통전쟁을 치르기도 하고 북새통을 이룹니다. 가난한 사람도 성공한 사람도 실패한 사람도 본능에 가깝게 고향을 그리워하며 고향 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들떠 있습니다. 고향 가는 길이 고달파도 고생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향은 마치 아버지의 넓은 가슴과 같은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에게는 고향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온 바 고향이고 또 하나는 더 나은 고향입니다.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지상의 고향은 우리가 영구히 사모할 본향이 아닙니다. 성도인 우리는 하늘의 본향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번 설에 고향을 방문하고 친지들을 만나볼 것입니다. 어쩌면 돌아가셔서 많은 얼굴들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하늘의 도성임을 잊지 마십시다.
작은 집에서 좀 불편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슬퍼할 것 없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크고 좋은 집에 산다고 해서 우쭐댈 것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우리들의 영원한 고향, 저 천국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가 달마다 맺힙니다. 그곳에는 다시 저주가 없으며 병들거나 늙거나 죽는 일이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여 뵙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설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이 천국을 소망하면서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에게 가족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귀한 명절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설 명절에 우리가 우리 가정의 역사를 기억하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귀한 유산과 신앙을 잘 이어가는 계기로 삼게 하옵소서. 또한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그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되새기며 감사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기를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뜻임을 알게 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명절에 부모와 고향을 잃어버린 이웃이 있다면 저들을 찾아가 만나고 위로하며 저들의 가족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과 친지와 성도와 이웃들이 모두 천국의 고향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즐거운 명절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믿어오라 주의 가정 함께 찬양하겠습니다.